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8쪽에 있는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에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바랐던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충 해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가는 것처럼 이러한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흑역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흑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글로 남겨서, 기록으로 남겨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던 모습,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또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등등, 이런 뉘앙스의 고백들, 이런 기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들 하고 계실 것이고 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기를 바라는 줄 알았더라면 우리 하나님을 조금은 옹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던 것은 이 세상 다른 어떤 우상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셨던 것이고, 또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 세상 다른 어떤 우상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지, 진실이 아닌 거짓된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던 것이지,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만 사랑하여라,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만 바라봐야 한다 라고 이해하신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처음부터 동일하게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죠. 물론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말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이 세상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까지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들로, 자신들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들이 주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그런 고백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나만 사랑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봤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의 무기로 주신 그 율법을, 이웃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자신들만 정결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문자적인 그런 글자에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후대에 믿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망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여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친히 그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백성인 이 민족이 잘못을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잘못을 하여서 망하게 하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지요.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지만 그렇게 포로 생활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냥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예레미야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몇 년 후에 돌아올 것인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또 토요일 본문이었는데요, 29장 10절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다른 민족의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또한 후대에 보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참 신이시며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들은 우상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1절까지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만 또 내가 너를 그런 상황에만 둘 것이 아니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을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처럼 새파랗게 질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그러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있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7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 후반부에 기록하신 것처럼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은 문자적인 조문으로만 보자면 꼭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을 잊어버려서 그 기본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아니 그것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 이웃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자신들만 정결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꺼운 성경이 단지 그것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바라시고 저것도 바라셔.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지, 저렇게 하고 살아가야지. 왜 이것은 빼먹어? 이것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종일관 똑같이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단한 그 두 가지의 것을 아니 한 가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에도 빠졌었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을 보이시며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길은 예수님께도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켰던 그 길, 그리고 이유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웃이 되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던 그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또 자신의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됐고 이런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그렇게 구분짓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억압되어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다른 박질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셨고, 또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온전히 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족한 사람들은 그 간단한 믿음조차 유대인들처럼 꼬고 꼬아서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될 것을 꼭 갈라디아에서에 나온 거짓 교사들처럼 이것도 해야 해, 저것도 해야 해 하면서도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만 만들어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고난을 당하여야 하였는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뜬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그러한 것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